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정의 달,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 하나님의 꿈땅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좋아했던 수필집 중에 작가 유안진 씨라고 하는 분이 쓴 질환지교를 꿈꾸며 라고 하는 수필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여러분 이 수필이 시작이 되어서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은 이 대목입니다. 우리는 천년을 늙어도 항상 가락을 지니는 오동나무처럼 일생을 춥게 살아도 향기를 팔지 않는 매화처럼 자유로운 제 모습을 잃지 않고 살고자 애쓰며 서로 격려하리라. 그러면서 맨 마지막은 이런 문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이 홀연히 오더라도 축복처럼 웨딩드레스처럼 수의를 입게 되리니 같은 날 또는 다른 날이라도 세월이 흐르거든 묻힌 자리에서 더 고운 품종의 질환이 돋아 피어 맑고 높은 향기로 다시 만나지리라 라는 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바로 유안진 씨의 질환지교를 꿈꾸며 라고 하는 한 대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참 오랜만에 저도 보는 글이지만 어느 구절 하나 놓칠 것이 없는 참 우리 삶의 구수한 이야기를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질환지교라는 말은 명심보감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데 지초와 난초의 사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초와 난초는 향기가 강하거나 요란하지 않고 아주 은은해서 그 향기를 맡고 있으면 사람의 마음속에 고요함과 평정심을 유지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은은한 향기를 지닌 지초와 난초의 만남과 사귐처럼 순수하고 깨끗하며 변치 않는 친구의 우정을 이야기할 때 질환지교라고 하는 한자 성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한 생존 경쟁과 승자 독식의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 질환지교의 사랑과 우정 같은 진솔한 영적인 만남과 진정한 영혼의 상임이 있는 그런 공동체를 원하고 찾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크고 작은 많은 공동체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공동체는 교회와 가정뿐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 사람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아이디어이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고 사람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와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와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 되기를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가정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꿈이 자라는 땅, 하나님의 꿈 땅인 가정과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매주마다 찾아보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꿈이 자라나는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 5월 한 달 동안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편은 전체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솔로몬이 지은 시는 딱 두 편입니다. 72편과 127편, 이 두 편인데 이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부귀영화를 누린 후에,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헛되고 헛됨을 뼈저리게 경험한 후에 발견했던 소중한 진리, 소중한 깨달음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한자 한자 구절구절 전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은 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이 되지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무엇을 하지 아니하시면 이라고 하는 조건절과 무엇이 헛되다라고 하는 결과를 말하는 절로, 그죠? 조건절과 결과절로 문장의 구조를 이루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없으면 인간의 모든 수고와 모든 시도는 헛것이 될 것임을 솔로몬은 자신의 파란만장하고 우여곡절이 많은 삶을 통해서 건져낸 소중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사람이 집을 세움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허사가 되고 만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집이라는 것은 한 개인이나 한 가족이 사는 거주지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왕의 왕궁, 그죠? 왕궁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도 있는, 성전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집을 세운다라는 표현은 문자 그대로 사람이 거주할 것을 건축한다, 건축하는 일을 말할 뿐만 아니라 보다 상징적인 의미로는 한 가정과 가문을 세우는 일, 왕이라면 왕조를 세우는 일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한 가문이 세워질 때나 한 왕조가 세워지는 중요한 일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그 일은 결단코 성사될 수가 없음을 솔로몬은 자신의 삶을 통해 발견한 소중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가문이나 한 왕조가 세워지는 그 일에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함께하심이 없다면 그 일은 결코 성취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성을 지킴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개입하심이 없으면 허사가 되고 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한 나라의 관문인 성문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자들이지만 그들이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불침번을 서며 두 눈을 부릅뜨고 성을 지켜도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넘어서는 돌발적인 상황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없다면 그들의 깨어있음과 수고로움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임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1절에서 집을 세우는 건축자와 성을 지키는 파수꾼을 예로 들어 설명했던 솔로몬은
2절에서 너희, 즉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자,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무엇을 예를 들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과 저와 같은 보통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임재와 개입하심이 없으면 허사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큰 왕궁을 짓는 대사를 이루거나 아니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 특별한 사람이 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개입하심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하지만 그로 인해 얻은 결과물, 수고의 떡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얻을 수 없음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쓴 유명한 책이 있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에 보면 고참 사탄인 그 스크루테이프가 이름입니다. 고참 사탄인 스크루테이프가 신참 사탄인 이 웜우드라고 하는 이제 갓 조직에 들어온 이 신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가 하면 사람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젊음과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 존재이지, 그리고 늙어서는 돈을 벌기 위해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기 위해 지금까지 힘겹게 번 돈을 또다시 써버리는 존재란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이미 늦어버렸고 죽을 때가 가깝단다 라고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지 아니하시면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유익할 수 없으며 단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헛수고임에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런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표준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새 번역 성경이나 새 번역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보시면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이렇게 독특한 표현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번역이 은혜가 되고 제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이런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미하는 것이죠. 로마서 9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경우와 같이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은 우리의 삶을 향해 끊임없이 흘러 들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잠을 자면 우리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의식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는 것과 같은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스며들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에게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렇습니다. 그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했고 귀로도 듣지 못했고 우리 마음속으로도 생각지도 못했던 너무너무 좋은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한국에서 발행되는 우리 기독교 신문 가운데 국민일보라고 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겨자씨라고 하는 이제 부분의 칼럼에 여러분 이런 재미나는 글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동차에는 라디오가 있어야 합니다. 학급에는 오락부장이 있어야 합니다. 교실 칠판에는 떠드는 사람의 이름이 있어야 하고 오늘의 당번의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커피에는 향이 있어야 하고 휴대폰에는 잊혀지지 않는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비 오는 날에는 부침개가 있어야 하고 하굣길에는 떡볶이가 있어야 합니다. 소풍에는 김밥과 사이다가 있어야 하고 달력에는 휴일과 기념일이 있어야 합니다. 옛 일에는 추억이 있어야 하고 오늘에는 환희, 내일에는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손에는 성경이 있어야 하고 읽는 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겐 하나님이 있어야 하고 또한 당신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글이 있었는데, 여러분 참 여러분 공감하는 여러분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어야 하고 또한 당신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 대목이 참 제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닌 반드시 있어야 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바로 여러분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집을 세우는 건축자이든지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든지 고된 일상을 보내는 보통 사람들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의 일이나 활동은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물거품이 되고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돌보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삶과 모든 활동은 가치와 의미가 있으며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임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솔로몬은 3절에 이렇게 고백을 이어가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슬하의 자녀들과 태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신 기업이며 선물, 또 상급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의 말씀은 왜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며 상급이며 선물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4절 5절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들과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 젊은 자의 자식이라는 것은 젊을 때 내가 낳은 자식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젊을 때 낳은 자식을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장사, 그러니까 군사, 용사에게 화살은 전장에 나갔을 때 자신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그 전쟁에서의 승리를 보장해주는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자식도 부모에게 있어서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 때문에 바로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상급이요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장수의 화살통에 화살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가 적과 싸울 때 오래 겨룰 수 있듯이,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부모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으로부터 자신을 구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의 방편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에 이렇게 됐죠. 부모가 성문 법정에서 원수들과 담판을 벌일 때 자녀들이 나가서 부모님을 변호해 줌으로써 원수의 부당한 그 요구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바로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이며 선물이며 또한 기업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는 옛 어른의 말씀처럼, 여러분 자녀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모의 염려와 걱정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 선물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스텝으로 이렇게 좀 사역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 이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스텝으로 사역하고 또 그것을 여러분 수료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할 때 훈련이 들어가기 전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러분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서할 때 여러분 어떤 선서를 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었습니다. 이렇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아버지 학교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인 당신은 가정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이며 자녀들은 아버지인 당신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거 이렇게 따라 읽으면서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과 아버지의 자리, 아버지의 어깨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어머니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인 당신은 가정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이며 자녀들은 어머니인 당신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라고 할 때 어머니들 중에서는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으셨습니다. 가정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가 아버지요 어머니이며,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가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과 저의 입술은 우리의 자녀들을 격려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고,
여러분과 저의 이 두 손은 우리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기도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면 참 부모의 삶은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최고의 사명이자 소명이며 임무는 바로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며 바로 그들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 바로 그 축복의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소명이자 사명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잃어버린 아들,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탕자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외로웠고 힘들었던 날, 인생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갔던 순간에 다른 사람이 아닌 아버지를 생각해내고 그 아버지가 계신 가정을 향해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 탕자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신뢰감과 그 가정에 대한 따뜻한 추억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거야. 지난날에 내 모든 잘못과 용서받지 못할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나를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아버지에 대한 신뢰감과 언제라도 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탕자는 아버지와 그 아버지가 계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만일에 여러분 탕자의 가정이 평소에 부부싸움과 가정폭력이 난무하는 가정이었다면, 그리고 그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마다 손찌검을 하며 폭언으로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가 있는 집안이었다면 아마 탕자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가정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가 만약 그때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그들의 생명을 해치는 위험한 사람이 되어 차디찬 감옥에서 생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진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엄마, 어떤 아빠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인 여러분과 저와 어떤 추억과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 가정을 떠올릴 때 어떤 가정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가정은 언제라도 돌아갈 수 있는 안전한 항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장성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 앞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며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은 위기의 순간을 수도 없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엄마 아빠는 그때 어떻게 했는지, 또한 엄마 아빠가 사랑하고 의지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도 생각하고 기억해낼 수 있다면, 그래서 그들이 그 어려울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엄마 아빠가 그랬듯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된다면, 여러분과 저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그래도 잘 했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마지막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지난 주간 5월 1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새롭게 큐티하면서 그 전날 제가 받았던 카톡을 제가 하나 이렇게 읽어보는데 참 제 마음속에 여운으로 오래오래 남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마 이런 내용을 보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사님들이 모이는 어느 정기적인 모임에 자신의 친구 목사님을 처음으로 데리고 와서는 그 이제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또 교제하는 목사님들에게 소개하기를, 이 목사님은 사모님과 부부싸움을 전혀 하지 않는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목사님을 소개하면 어떤 소개를 보통 하게 되느냐 하면 어느 신학교 나오셨어요? 어디에서 목회하세요? 또 어떤 목회를 하고 계세요? 뭐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게 되는데, 다짜고짜 이 목사님은 사모님과는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 목사님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니까 좀 뭐지? 좀 낯설기도 하고 생소하기도 하고, 정말 부부싸움을 안 하는 건가? 정말 사모님에게 큰 소리 한번 내지 않는 목사님인가? 라면서 의아해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 분위기가 이제 점점 더 익숙해져 가고 친숙해져 가는 어느 무렵에 한 목사님이 그 새로 오신 목사님에게 물었다는 거죠. 목사님, 정말 부부싸움 안 하세요? 정말 부부싸움 안 하는 비결이 있습니까? 사모님께 소리치고 큰 소리 안 하는 그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그 목사님께 물었더니 그 목사님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말씀하시기를,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요. 여러분, 제가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부부싸움을 하지 않고 사모님에게 큰 소리, 자녀들에게 야단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대목을 읽는 순간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너무 진부한 표현처럼 다가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하지 않지요 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도 평범하고 진부하게 다가오는데, 5월의 첫날을 맞이하는 그 이른 아침, 저에게는 참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 카톡을 쓰는 그 분이 이렇게 이제 큰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부부싸움은 거의 안 하는 편인데 부부싸움을 안 하는 이유가 달랐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사모님과 부부싸움을 안 하는 이유는 아내에게 큰 소리치면 보복이 두렵고 후유증이 두려워서 마음이 편치 않게 되니까 부부싸움을 안 하는데, 한 번도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싸우면 안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큰 소리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고난의 때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또 무엇인지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빛나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고난을 만나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요. 이 글을 쓰는 저는 이 글을 지금 읽고 있는 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요. 여러분, 참 간단한데 정말 저에게는 잘 안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물려주어야 할 신앙의 유산이 있다면 복잡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정말 적극적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우리 부모인 우리들에게 엄마 아빠 왜 그렇게 하세요? 라고 물으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지. 엄마 아빠 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유는 한 가지지.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이야 라고 대답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좋은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의 달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잡한 것, 힘든 것, 거대한 것부터 시작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간단한 것,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나도 기뻐하고 좋아하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꿈이 자라는 땅, 우리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